또 63 여전도에 헌신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귀한 헌신의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 헌신에 대한 의미를 깨닫고 또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도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부르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우리 고백을 담아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들려주었소. 아멘.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자매요, 형제자매요,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다시 한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한, 아멘.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성령 다해.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천, 또 나를 장천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아멘. 거기서 우리 영원히, 거기서 우리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 아멘. 우리 두 손 들어오면 주님의 마음과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내 생명,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주 찬양, 내 마음 다해. 주 찬양, 주 찬양, 내 생명 다해.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예배와 또 귀한 말씀으로 내가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참으로 이 예배를 통하여 내가 귀한 은혜를 받고 다시 한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주의 제목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겠나이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온 마음 다해, 온 힘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갈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꽃향기가 가득한 5월 가정의 달에 6.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헌신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사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한없는 은혜로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3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지으신 크신 섭리에 따라 가정의 소중함을 느끼며 주님의 화목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은 부모님들에 대한 노고와 희생과 은혜를 생각하며 늘 즐거운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보살펴드리고 사랑으로 다가가 자녀를 키우는 그 마음으로 마음을 다하여 공경하게 하시고,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소중한 아버지 선물은 자녀들을 사랑으로 기도하며 보듬어주며 내가 자녀였을 때를 생각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이해와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온전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서로를 돌아볼 수 있게 하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에서 진리의 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함께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우리 6.3 리디아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리오니 주께서 시정을 주관하시고 찬양으로 드릴 때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리디아의 온전한 믿음으로 예수님의 겸손하신가 선하신 사랑을 본받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회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나이로는 연약해지지만 헌신과 봉사로 수고하고 애쓰는 가운데 교회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더 큰 힘을 주시어서 주님의 일을 할 때 피곤치 않도록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전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감사의 즐거움으로 살아갈 때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형통의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국률이 여겨 주시어서 정치와 문화, 경제가 속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국민의 안정을 위해 올바른 판단으로 양심으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평화 통일의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산가족들의 아픔이 치유되고 복음으로 하나가 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임 목사님 교회를 위해 치유 사역을 위해 늘 애쓰고 계시는데 영육 간의 강건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시는 발걸음마다 전하시는 그 말씀으로 모든 아픔과 어려움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늘 애쓰시는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하시는 사역 위에도 같은 은혜를 주옵시고 그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희수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그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말씀의 권세를 주시어서 생명의 아버지 귀한 말씀, 고난은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우리의 다쳤던 심령이 열리게 하시고 위로가 되며 성령 충만함으로 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찬양으로 심령을 곡조 있는 기도로 채워주는 샬롬 찬양단과 아가페 찬양대와 오늘도 헌신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헌신하시는 손길 위에 크신 축복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서 4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리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소 7과 수양 7을 가지고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니 너희가 음해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소아 사람 빌답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모든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가은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63 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위해서 귀한 목사님, 반가운 강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 부목사님으로 4년간 충성을 다하시다가 우리 영등포노회 안에 반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셔서 이제 2년간 어려웠던 교회를 잘 안정시키시고 부흥시키고 계시는 우리 김희수 목사님, 너무 반가우셔가지고 막 빨리 나오고 싶어가지고 서 계시는데, 우리 권하는 축복입니다 라는 제하에 귀한 말씀 주실 때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정이 온 느낌인데요. 마음 편안하고 좋았어요. 근데 이렇게 뵈니까 지난날 그 마음들이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참 가까이 이렇게 한 2년 3개월 만에 딱 저희가 뵈게 됐는데요. 가까이서 늘 치유하는 교회 기도와 또 협력과 도움으로 잘 교회를 일구어서 지금 많이 이렇게 안정된 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언젠가 꼭 기회가 되면 같이 그런 은혜들을 좀 나눠야 되겠다 그랬는데, 한 달 전에 이렇게 연락이 와서 사실 아직은 정리가 덜 돼서 좀 나눌 게 부족한데 좀 더 이렇게 결과가 나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참 그 기간 안에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고 기쁘게 가서 참 선교 보고하듯이 목회 보고하면 좋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다시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또 주 안에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같이 또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신 은혜, 또 우리 모든 치유하는 성도들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삶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피크닉을 가자 이렇게 제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오면서 꼭 너희들 돌을 이렇게 들고 와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 크고 작은 돌들을 조금씩 들고 왔는데요. 베드로는 또 이게 괜히 무거운 거 갖고 가봤자 힘드니 조그만한 돌을 하나 이렇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크닉을 가서 이제 같이 놀다가 점심때가 되어서 자, 우리 이제 식사를 하자 하고 너희들 가져왔던 돌 꺼내라라 그랬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축사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돌이 떡이 되어서 이제 그 떡을 먹어라 그랬답니다. 작은 요령 피우려다가 작은 돌 가져왔던 이 베드로가 이럴 줄 알았으면 좀 더 큰 걸 가져올 걸 하고 후에 막심했어요. 그리고 나서 또 한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우리 같이 소풍 한번 더 가자 그랬대요. 이번에는 너희들 꼭 올 때 나무를 하나 가져와라 그랬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번 당해봤기 때문에 이번엔 좀 더 큰 걸 가져가야겠다. 그리고는 나무를 큰 걸 이렇게 메고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래서 점심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너희들 가져왔던 나무들 다 내놔봐라 그랬대요. 그리고는 그 기도하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내 제자가 됐으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하면서 나무를 십자가로 바꿔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참 이 베드로가 참 나는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고난을 피하고 또 쉽게 하려고 하다 보면 요령 피우다 보면 오히려 더 큰 고생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주신 사명들을 기쁘게 감당하고 고난을 우리가 감수할 때 거기에 큰 은혜가 있을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욥기의 큰 질문은요, 믿음으로 사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가? 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의인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여야 되냐? 성경은 그에 대한 대답으로 소위 신종론이라는 주제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하나님이 참 이 세상을 선하게 만드셨는데 도대체 악이 어디서 왔단 말인가? 이렇게 질문하면서 그 문제에 접근하려고 했습니다. 성경의 큰 흐름은 이 악은 이 선의 결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성 어거스틴은 악은 선의 결핍이고 의의 결핍이다, 그래서 선이 부족하니까 악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라이놀드 리버라는 신학자는 이 악은 선이 부패해서 악이 생겼다, 그러니 우리가 이 악한 모습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그만큼 선을 제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맥락으로 보면 마치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서 악이 나왔고 그 결과로 고난이 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이 결국 그 악한 본성에서 나왔고 그의 죄에서 나왔다는 것처럼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욥기 전체는 그러한 기계론적인 신종론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로서 고난을 활용하고 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결단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본문 전체의 욥기를 보면요, 우리가 다 읽을 수 없지만 간단하게 이 욥기에 보면 4가지 신앙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등장하는 사람들이 각기 그 신앙을 대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욥의 아내의 신앙이에요. 욥의 아내의 신앙은 한마디로 기복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행복하고 편하고 풍성하면 다 하나님을 잘 믿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런 가운데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여기서 바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욥의 아내는 하나님 복이 머무는 동안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러나 그 축복이 다 사라졌을 때는 오히려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 남편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기 고생하고 있는 그 남편에게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오히려 저주하고 죽으라 하고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런 남편을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욥의 아내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는 감사하고 좋아했지만 또 열심히 신앙생활한 것 같았지만 그러나 고난과 재앙이 임했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되었고 저주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복적인 신앙을 가진 자의 그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언제나 그는 복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보다는 자기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에서 물러나 있고 항상 복이 그의 중심에 차지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복을 먼저 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또 기복이 크고 쉽게 흔들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복을 흘러 들어가게 하고 나누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복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복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아닌 복이 중심이 되면 우리의 신앙은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욥의 아내의 행동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보다는 자기의 어떤 축복과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쉽게 무너지는 그러한 신앙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의 그 신앙은, 바로 이 기복적인 신앙은 그렇게 한계를 가지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그 모든 어려움이 왔을 때 그는 그것을 버리고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욥의 친구들의 신앙이요. 욥의 친구들 엘리바스, 소발, 빌닷의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을 대표로 하는 것은 이 율법적인 신앙에 빠져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욥이 재앙에 빠져 있을 때 이 친구들이 와서 7일간 함께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경학자는 그들이 이 욥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면서 금식하면서 욥의 그 아픔을 나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기 3장에서 31장의 내용을 보면 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부지런히 설득하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실패하고 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의 신앙의 관점은 율법적이기 때문에 그 율법적인 관점으로 욥을 이해하고 설득하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을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세 사람의 논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지금 욥이 이렇게 고난당하고 있는 것은 욥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거나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니 그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라고 권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적인 신앙은 사람을 보기 이전에 결과를 보고 사람의 행위와 그 결과를 보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선과 악을 판단하고 의와 불의를 판단하는 그런 정죄하는 모습을 여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갖게 되면 우리도 자꾸 우리 자신은 이렇게 제외해놓고 다른 사람들을 자꾸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돼요. 가정에서 자녀들을 판단하고 배우자들을 판단하고 세상 직장에서 또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교회 안에서 모든 사람들의 행위를 이렇게 보고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격려나 위로보다는 가만히 보면 이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지적하는 데 더 익숙해요. 그래서 실수하는 것을 못 견뎌하고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불편해합니다. 제가 우리 막내 아들한테 물건 하나 이렇게 맡겼어요. 그거 떨어질 수 있으니 조심해라 그랬더니 그 말 하자마자 바로 그걸 떨어뜨려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것도 그렇게 떨어지냐 그러면서 좀 제가 약간 노하면서 혼냈어요. 그랬더니 얘가 좀 상처를 받았나? 아,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그렇게 화를 내고 가버리더라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 자신을 돌아봤는데요. 한 번은 자전거를 타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자전거를 잡아줬어요. 이제 외발 자전거를 탄다고 잡아줬더니 자꾸 실수도 넘어지고. 그래서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넘어지니까 이제 제가 좀 지쳤어요. 그랬더니 좀 짜증이 나가지고 너 왜 그것도 못하냐. 그렇게 가르쳐줬으면 이제 타야지. 그런데 이 아이가 거기서 상처받아갖고요. 그 뒤로 그 자전거를 안 타버리네요. 그래서 제가, 이 정죄하는, 이 판단하는 말이 이렇게 상처를 주는구나.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이 중심이 되고 또 어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앞서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 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것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하고 그 말씀의 근본 정신인 사랑으로 상대방을 대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과 용서와 이해가 없는 이 율법적인 신앙은 자기가 마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옴으로 말미암아 갈등과 싸움과 상처를 남기는 그런 신앙이 되고 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적 신앙의 한계인 거예요. 세 번째는 엘리후의 신앙입니다. 이 엘리후는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렇게 욥의 모습을 보니까 욥이 참 너무나 마음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와 달리 이 엘리후는 욥의 그 마음을 깊이 공감하고 또 이해하면서 욥에게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상대방의 그 고통을 충분히 들어주고 그 아픔을 나누면서 그렇게 말씀을 나눴더니 이 욥하고 엘리후는 마음이 이렇게 통하기 시작했어요. 욥의 그 신음소리와 그 고난의 소리와 그 원망의 소리를 들었고요. 그리고 욥의 입장에서 욥을 이해하고 공감했더니
욥의 마음이 엘리후를 통해서 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고 치유의 사역인 거예요. 예수님은 오로지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치유하고 만져주고 회복하는 데 참 집중하셨던 그 사역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사람들의 그 풍성한 그런 생명과 또 기쁨과 치유를 늘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도 탕자라도 그들을 다 안아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를 사랑함으로 구원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가끔 사역을 하다가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와서 이야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참 좀 부족했을 때는요, 그것이 이분이 힘드셔서 그만두는갑다 하고는 그것을 그냥 이렇게 받아버렸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실은 그게 나 좀 힘들어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그 의미였는데 목회 연륜이 짧다 보니까 모르고는 그것을 그냥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알고는요, 내가 이렇게 부족했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와서 힘들다고 하는 것을 좀 그만두고 싶다는 표현으로 했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렇게 받아들이니 얼마나 참 그 이분 입장에서 답답했겠어요. 이렇게 우리가 보면 그들의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또 공감해 주시고 받아주는 그런 사역을 통해서 거기서 위로를 얻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이 이렇게 공감을 얻고 참 위로를 받았지만, 그러나 여러분 결과를 가만히 보면 그렇다고 해서 욥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이때까지도 여전히 욥은 더러운 질병 가운데 있었고요, 또 그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살았고요, 모든 재산은 이미 뺏긴 대로, 가족은 다 없어진 대로 그 불행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이해해주고 공감하는 그런 신앙으로는 그 삶을 온전히 변화되거나 회복할 수 없다는 것을 또 신앙의 한계를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기 위해서는 더 나아가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마지막으로 욥의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체험 신앙이라는 사실입니다. 욥의 질문은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더 좋은 미래로 행복한 곳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스스로 결정하고 또 그렇게 답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것이 다 하나님의 훈련이었고 이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구나, 그거는 알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깨달았지만 자신의 문제가 다 해결되지는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해결은 그가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이 다 다시 원상태로 회복돼야만이 진정한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랬을 때 진정한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옵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지금까지는 멀리 계셨던 그 하나님, 나의 고난과 무관하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 몸 가운데 체험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부모님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 친구로 들었던 하나님의 그 복음의 구원의 이야기, 또 설교를 통해서 들었던 그 말씀들을 우리가 이렇게 귀로만 들었던 것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보여주고 마음으로 체험되어질 때 진정한 복음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먼 데만 있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 삶 가운데 계시구나, 성경에 글로만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임하시는구나, 그것을 경험할 때 우리의 모든 삶이 치유화되고 회복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그 고난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었니? 너 얼마나 힘들었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는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경험했을 때 욥이 다시 고백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그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아멘. 욥의 그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몸으로 체험했고요. 그가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그리고 자기를 떠났던 아내나 그 정죄했던 친구들을 오히려 용서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고 또 갑절이나 더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영적으로 깊이 만나고 났을 때 드디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고난과 또 고통을 통해서 더 큰 축복을 예비해 놓으시고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참 예비해 놓으셔서 하나님 통해서 더 큰 회복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랬을 때 갑절의 축복을 누렸다고 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던 이 고난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체험과 은혜를 통해서 갑절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고난이나 어려움을 싫어합니다. 이왕이면 신앙생활도 좀 편하게 하고 또 행복하고 쉽게 하고 싶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목회도 좀 편하고 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사명이 있듯이 저에게도 하나님 특별한 뜻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참 저에게 가라고 하신다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자꾸 그 기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여튼 보내주는 대로 내가 가야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그랬더니 2016년 2월 드디어 이 부르심을 이렇게 받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큰 힘 주시고 믿음 주셔서 단련한 후에 내가 정말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그 말씀처럼 그 말씀으로 든든히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이 교회와 저를 향한 그 크신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분명 보내주신 뜻이 있을 것이다. 그것을 믿고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시고 더 큰 일을 이루실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강주님 목사님이요, 기다림이라는 책에서 이런 표현을 썼어요. 견딤의 길이가 곧 쓰임의 길이를 결정합니다. 역경의 크기가 성숙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고난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참 우리 앞에 있는 이런 고난의 모든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선으로 바꿔주시고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귀한 사명들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63 여전도 회원들과 우리 모든 치유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유 없이 다가오는 그 고난이 원인이 무엇인지 몰라 힘들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깨닫고 고난을 믿음으로 감내하며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치유하는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 되어서 더 크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63여전도의 헌신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김희수 목사님을 통해서 고난의 축복이라는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며 원망했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의 고난보다 얼마나 큰지 저들이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지만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물질이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데에 주님의 이름만을 나타내는 데 쓰임받는 귀한 물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드렸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63여전도회 서기 김혜정입니다. 저희 여전도회를 소개하겠습니다. 저희 여전도회는 54년생, 55년생으로 재적 71명, 7명의 임원들과 6개의 부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모임은 매월 첫째 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구령의 열정을 불사르는 유태경 목사님을 모시고 경건회를 드립니다. 경건회 시간마다 목사님의 진지한 말씀 선포에 많은 도전을 받으며 깊은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 여전도회는 선교와 교육, 봉사의 목적을 두고 교회 학교 보조, 미자립 교회 보조, 장학금 후원 및 교회 건축비, 영등포 여전도 연합사업 활동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연중 행사로는 야외 예배가 있고요. 일일 기도회, 병원 신방 및 교회 주방 봉사, 회원들의 애경사를 챙기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힘겨워하는 회원들을 주님의 마음으로 돌아보려 애쓰고 있습니다. 저희 회원들은 이제 지는 해와 같은 연령대의 여인들입니다. 하지만 마음 많은 여리디 여린 소녀의 감성을 지니고 있어서 모일 때마다 수다로 웃음꽃을 피우는 저희 여전도회입니다. 이러한 저희 여전도회로 초대합니다. 천국의 기쁨과 행복의 감격을 마음껏 누리고 싶으신 54년, 55년생 언제나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은혜로운 찬양 대단히 감사합니다. 스스로 지는 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여고생처럼 보이는데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우리 귀한 헌신 예배를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린 우리 63여전도회 회원들과 또 오늘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해주신 우리 김우수 목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임 목사님께서는 오늘 밤까지 치유 집회 인도하십니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수요 밤 예배는 53 남선교회 헌신 예배로 신양교회 이만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광고를 드린 대로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북미 정상회담을 위해서 정오가 되면 1분씩 기도하는 운동을 우리 총회적으로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잊지 마시고 정오가 되면 우리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또 6월 12일에 있는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한 마음 되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 나눔 축제 6월 1일부터 3일까지 진행됩니다. 이를 위해서 물품 후원을 받습니다. 물품 후원 판매 가능한 물건들 주일에 가져오시면 로비에 우리 세계선교위원회에서 있는 곳에서 기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등포노회 체육대회가 6월 6일에 있습니다. 6월 6일 영등포노회 체육대회를 위해서 교구별로 참석 인원을 파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21일부터 23일까지 있는 제15기 부부행복동산 아직 신청자 마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각 교구에서는 2가정 이상씩 꼭 추천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88장 부른 후에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둔 말이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도 언제나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그것이 축복임을 알고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체험 신앙을 갖기를 소원하며 헌신을 결단하는 우리 63 여전도의 회원들 모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이 계획하는 모든 사역 위에, 또한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김희수 목사님의 사역과 또 섬기시는 반석교회 위에, 또 치유하는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